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미국의 이제 한 가난한 동네에 이제 소년이 학교를 갔다 오는데 그 자전거가 펑크가 났습니다. 자전거가 펑크 나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끌고 오는데 그 자전거를 수리할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일은 이제 지금 오는 건 어떻게 왔는데 내일 이제 학교 가는 게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고민 빠졌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딱 보니까 뒷 타이어가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고 수리가 돼 있습니다. 이 신기한 일이네. 아니 어떻게 이 타이어가 이렇게 고쳐져 있지? 그러고서 이제 학교로 신나게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또 펑크가 났습니다. 또 근심 걱정 염려가 하늘을 찌르죠. 그리고 이제 왔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가려고 보니까 또 여전히 타이어가 고쳐져 있습니다. 신기하다. 누가 이걸 고쳐놨지? 우리 아버지는 이걸 고칠 만한 능력도 없고 이거를 고치려면 그래도 $4-5 그 이상의 돈을 줘야 되는데 하고는 이제 거의 한 달 지났습니다. 다시 또 펑크가 났습니다. 이때는 이 아이가 이제 불 꺼진 창 너머로 누가 와서 고쳐주는가 하고 지켜봤습니다. 뜻밖입니다. 한 경찰관이 오더니 그 타이어를 손수 그 자리에서 수리해서 바람을 빵빵하게 넣어줍니다. 와,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그 자전거를 그렇게 타고 학교 다니면서 나도 이 자매 커서는 훌륭한 경찰관이 돼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있다가 그 가정이 멀리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건 20년이 지난 후에 이 경찰서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경찰관님, 그 자전거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저도 이제 경찰관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첫 월급을 하나도 떼지 않고 이 경찰관에게 보내줬던 겁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경찰관은 눈물이 왈칵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베푼 친절이 먼 훗날 생각지도 않은 어느 순간에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다가왔을 때 그렇습니다. 저는 이 경찰관이 베푼 그 사랑과 선행이 하나님의 작은 손길이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께 감사하고 자신의 전 생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값을 십자가에서 치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내 전생애를 그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당신 전부를 주셨다. 십자가의 피 흘림, 그 피 흘림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전생애를 그리스도께 드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감사의 고백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더욱더 감사한 거예요. 13절 말씀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대적자, 그리스도 예수의 대적자였던 자기를 다메섹에서 불렀어. 부활하신 당신의 그 본체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 보여주고, 그리고 그 청년의 그 10년 가운데 정말 제가 오늘 13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참 이 13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와 정말
그 단어 한 단어 한 단어를 제가 추적해 가면서 그 단어가 주는 의미와 뜻을 새길 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정말 악한 청년이었구나. 인간 될 수 없는 인간 개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었구나. 그걸 제가 느낍니다. 예. 마치 오늘날도 수많은 이제 검사들이 이재명을 등에 업고 우파를 참 짓이기듯 하잖아요. 그런 짓을 하는 작자가 바로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는 이제 복음의 전도자로, 복음의 사역자로 주님은 바울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맡기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니까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하여금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전도자가 된 것은 사람의 추천서를 받고 바울이 그렇게 이제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의 당국자, 특히 이제 제자들은 바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선교자로 세우신 것은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이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를 능하게 하신, 여기 능하게 하신이라는 말뜻은요, 그 말뜻 안에는 무엇 안에서 힘을 공급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능력이 외부의 어떤 조건에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 많이 배움을 통해서 어떤 자기 자신 속에 능력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훈련을 통해서 능력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속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이 그에게 능력이 되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태복음 11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힘의 능력,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선지자 되시고 나의 대제사장 되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영적인 힘이 그 믿음 안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의 능력의 근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12절을 통해서 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것은 나의 믿음이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핑계가 참 많아요. 건강이 약해서, 시간이 없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당시 이제 상대방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편지하고 인편으로 내 말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신전력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착각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 쓴 책인데 좋은 책은 아닙니다. 바울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힘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철로역전 아시죠? 철로역전. 제가 이제 신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한 교수님이 그 철로역전을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그 메모리를 해가지고 와라 하는 그런 레포트를 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철로역전을 시골에 계셨던 전재만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늘 항상 그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전교회를 교육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게 전체 내용보다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제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어서 그 기독교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늘 이제 묵상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여러분 이 존버년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이제 회심하고 나서 아주 상당한 어마어마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대학 교수도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그에게 막 찾아와서 그 설교를 듣고 그렇게 썼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제 그가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일정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이제 형기를 마치고 나와야 되는데 안 풀어줘요. 그때 그가 그 교도소에서 쓴 게 철로역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실 이제 시내를 다니면서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후대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귀감을 주는 책이 바로 철로역전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나무하러 갈 때 아버지가 이제 저를 데리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황소에다가 경을 걸어가지고 이제 가는데 보통 이제 그 마차를 타고 가도요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가요. 우리 시골에 절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절골이라고 하는 곳에 군용 트럭들이 다는 그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이렇게 이제 시골집에서 이렇게 끌고 이제 갑니다. 저는 이제 제가 무슨 나무를 하겠어요. 어린 게 초등학교 그때 1학년 그런 나이니까 나무를 하겠어요. 뭐겠어요. 그러니까 마차 옆에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아버지가 나무 하는데 쫓아가서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오는데 갈 때는 이 항소가 아주 느릿느릿 갑니다. 저는 그 느릿느릿 가는 그 의미를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나무를 다 했습니다. 아버님이 보통 나무 10짐을 해요. 그러면 한 짐이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한 40kg에서 50kg? 아마 그 정도 됩니다. 아버님은 나무 따는 아주 커요. 크고 그걸 진짜 힘이 좋으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단을 이렇게 하면 거의 50kg, 60kg 육박하는 그 정도의 무게입니다. 제가 그 나무 한 단 쥐고 아주 중학교 때죠. 그 나무 한 단 겨우 쥐고 힘들어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 무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짐을 그 마차에다 싣고 집에로 오는데 집에 올 때는요 한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 황소가 막 그 나무 싣고 가자 그러면 그때부터 막 들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섭도록. 아버님이 야 꽉 잡아라. 그 왜 그러느냐? 집에 암소가 있습니다. 집에 암소가 있는데 암소하고 자기 새끼하고 멀어지니까 이 황소가
느릿느릿 가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서 이제 자기 와이프, 그 다음에 자기 새끼 이렇게 쳐다보고 느릿느릿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거리,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인데도 그걸 그냥, 얼마나 가는가 하면 40분, 50분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지역에 딱 가게 되면 음메 하고 울어댑니다. 보고 싶다. 아, 그리고 이제 나무 다 끝나고 올 때는요, 자기 와이프가 보고 싶고, 자기 새끼가 보고 싶어서, 한다름에, 마차에 짐을 좋게 500kg에서 600kg를 실었는데, 그 마차 무게도 한 100kg 정도 됩니다. 그걸 그냥 막, 그리고 두 사람이 탔잖아요. 아버님, 아무리 체중이 안 나가도 그때는 7, 80kg 나가실 때고, 저도 뭐 한 1, 20kg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막, 한달음에 오는 거예요.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기 와이프, 안서 보고 싶다. 다윗도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사랑이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힘에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무한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바울 마음 깊은 곳에 계셔서 그의 힘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고, 정말 그는 교회를 잔해하던 자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가 의지하려고 했던 힘이 이 바울이 바리새파란 말이에요. 바리새파. 그런데 누구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두개파 힘을 의지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 전체를, 유대 전체를, 그리고 이제 타국, 성에까지.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난 후에는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늘 언제나 자기 자신이 약함을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약한 거예요. 어제 이제 시찰회 가가지고 우리 박홍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거의 한 20년 그 이상 목회 실패한 얘기만 하셨어요. 목회 실패한 이야기. 어떻게 해서 실패했다. 개척해서 3년 됐는데 주인이 나가라더라. 그래서 전부 계산했더니 돈이 7만 원 남았대. 그래서 그거보다 더 지하로 갔는데 거기서 또 망했어. 그래서 자기가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하시는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자꾸 망하니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항상. 그래서 내가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대요.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힘의 능력은 바울 자신 속에 그 어떤 바울 자신 속에 자신이 갖춘 어떤 능력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 그를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그 속에 내주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공급돼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 이제 바울은 예수님이 나의 능력의 근원 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뉴저지 패터슨
이스트사이드 고등학교에 존 클라크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이 부임했습니다. 이 학교가 이제 완전히 그 한 3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에 의해서 완전히 학교가 분위기가 잡쳤습니다. 망쳤어요. 그래서 애들이 수업 시간에 막 선생은 이제 그 법정 수업 일정이 있잖아요. 그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선생은 앞에서 떠드는데 요 몇 명만 앉혀놓고 저 뒤에서 애들은 막 비행기 이 종이 이 책 찢어가지고 종이 비행기 만들어 던지고 막 무기개서 던지고 별짓 다 합니다. 그가 부임하는 첫날 그 문지하 300명을 퇴학시켰습니다. 난리 났어. 경비를 동원해가지고 전부 내쫓으라 했습니다. 이야. 그리고는 이제 그날 이제 조회를 하는데 2주 후에 인턴십 시험과 100일 뒤에는 기초 능력 시험을 이제 강조하면서 너 학생들이 이 시험에 실패하면 범죄와 죽음이 너희들을 기다릴 뿐이다. 그런 이제 조회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퇴학당한 300명 그 아이들 부모가 난리 났죠. 교장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행동한다. 그런데 이 교장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웅덩이를 흐리게 한다면서 2,700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조치는 합당한 조치다 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 하루는 이제 한 여학생을 괴롭히는 여학생이 이제 다른 애들 괴롭혀요. 그렇게 막.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너 벌로다가 전 학생이는 앞에서 교가를 불러야 때 교가를 못 부르는 거야. 네? 여러분 초등학교 교가 아세요? 교가를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애를 시켜봅니다. 너 교가를 불러봐라. 다 조금만 앞에 한두 소절만 하고 다 몰라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전 학생들 전부 다 이제 교가를 가르치라 했더니 음악 선생님이 난 할 일이 바쁜데 교가까지 가르치는다 해서 이 음악 선생님이 그냥 사직서를 냈어요. 예, 그러나 이 교장 선생님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그 학교의 질서를 잡아가게 됐습니다. 예, 조 클라크 실제 인물이라고 하네요. 한 사람의 개혁적인 정신으로 말미암아 한 지역 사회의 학생들이 올곧게 자라고 이제 가정의 버팀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사회가 밝아지게 되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새 희망이 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 조 클라크 이 교장 선생님의 아름다운 헌신이 그래서 그 헌신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힘의 근원이 어떤 근원인가 하면 어떤 역경도 환난도 시련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땐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박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이 환난이 임할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모세의 그 종이었을 때는 뭐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족장회의가 있으니까 족장들은 뭐 하라. 그러면 이제 그것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어주마.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그 환난 가운데 당당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합니다. 자, 그가 여러분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이제 한 섬에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 로마 군인들이 강압적으로 그 섬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막 착취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강압적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다 갖다 감춥니다. 쌀 한 톨이라도 물 한 방울이라도 안 뺏기려고 다 갖다 감춰요. 근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볼리오 섬에 이제 추장을 고쳐주게 되면서 그들이 따뜻하게 환대하고 그 섬을 떠날 때까지 그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게 되는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있게 됐는가 하면 바울이 그 보볼리오 추장을 이제 고쳐줌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바울이 뭐가 있습니까? 바울이 무슨 무술을 가지고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 그게 사실 그 섬에 당도한 것, 그 도착한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환란이잖아요. 겨우 그 폭풍 가운데 겨우 목숨만 구했잖아요. 오늘 아침부터 비가 자작자작 내리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파주 지역에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난주인가요? 그때 비가 왔을 때 서울에 비가 거의 안 왔나 봐요. 조금밖에 안 왔다고. 그런데 친구 목사가 전화 왔습니다. 아우, 하늘이 뭐 구멍이 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의심쩍어가지고 자기 교회 옥상에 올라갔대요. 옥상에 올라갔더니 저도 이제 그 교회를 여러 번 갔다 왔는데 그 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정도 높아요. 아니 거의 한 40cm 정도 이렇게 높아요. 근데 다 전부 에어컨을 옥상에다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에어컨을 이게 그 발 있잖아요. 통발이 한 10cm, 15cm 정도 돼요. 그 위에다 에어컨이 올려져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한번 올라가 보고 싶더래. 그래서 가서 보니까 모든 수채구멍이 다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문이 이 정도 되니까 거기까지 차랑차랑. 좀만 더 차면 어떻게 됩니까? 에어컨 다 망가집니다. 에어컨은 전부 전기를 지금 머금고 있거든. 그 전기 감기 다 보세요. 다 망가지지, 전자제품. 그래서 자기가 그냥 수채구멍 다 열고 옷 다 젖었대요. 양복 바지 입고 양복 다 젖고 와이셔츠 다 젖고 그다음에 젖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걸 막 뜯고 그러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흙탕물이 막 다 옷에 튄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이 사람들은 자기 국룰을 몰라준다는 거야. 참. 그냥 억대비가 쏟아지는 그 가운데 참 하나님이 그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에어컨 망가져 보세요. 280만 원 주고 해놓은 에어컨. 자기네 에어컨만 망가지나 그 상가 에어컨 다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도 감사하다. 여러분 환난을 당했을 때 다 함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 이김을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최종적으로 승리의 환성을, 승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게 하시고 사단의 무장을 해제시켜 주시고 사단을 추방시켜 주시고 그 발 권세 아래 두신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단의 권세를 꺾게 하시고 사단을 무장 해제하게 하시고 사단을 추방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발 아래 사단을 밟고 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또 이기고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설 때.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고 저렇게 수많은 폐악짓을 저질러도 담대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 죄악된 문화, 유혹된 시험, 이것을 담대하게 이기고 꿋꿋하게 서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바울은 감사하는 이유가 단지 자기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인내의 힘을 주셨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13절 상반절에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회심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불러주시고 사도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가 행하는 모든 그 일생일대, 지금 디모데 전서를 쓸 때는 바울이 회개하고 3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 30년 그 역사, 그 믿음의 역사를 쭉 되돌아놓고 보면, 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구나. 사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사상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담에색에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일방적으로 자기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죠. 다시 말하면 충성되이 여긴다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사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의 삶 전체를 충성되이 여겨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올곧고 마음가짐이 온전해서 주어진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날 충성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비 오는 수요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어떤 권사님이 이제 아들이 엄마 나 오늘 진짜 교회 가기 싫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들을 이렇게 물끄러 내다보더니 그래 다른 사람은 다 안 가도 너는 가야 된다. 정말 가기 싫다니까. 야, 너 담임 목사잖아. 그랬대잖아요. 야, 너는 담임 목사잖아. 저는 이 교회 오는 게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즐거움, 쾌락, 환희, 교회가 최고예요.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자, 우리 모두는요, 알게 모르게 작은 직분이든지 큰 직분이든지 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작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이제 강대상에 화분을 옮기는 그 작은 직분, 또 강대상에 이렇게 물을 옮기는 직분. 아주 작은 직분.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 누가 하겠지? 안 합니다. 그 내게 주어진 그 직분이에요. 또 직장에서나 공동체에서 내게 맡겨진 작은 직분이 있거든요.
아주 제가 그 전도사 초기 때 또 강도사 때 그 부목사 때 그때 어느 교회를 방문하면 늘 항상 귤 한 박스를 사가지고 갔어요. 뭐 그땐 참 왜 그랬는지 몰라요. 내가 왜 그랬지? 근데 이제 친구 목사님이 우연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들 오실 때는 귤 한 박스씩 사가셨다. 근데 그때는 내가 어디를 방문하면 그냥 맨손으로 가기 좀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음식을 참 대접을 하는데 그냥 맨손으로 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시골 분들이 어디 방문하면 꼭 담배 한 보루씩 가져가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 가지고 그냥 뭐 비싼 거 아니더라도 방금 나온 싱싱한 귤 한 박스 이렇게 가져가서 같이 나눠 먹고, 왜냐면 그때 뭐 담소를 나눌 때 뭐 먹을 게 마땅한 게 없거든요. 응? 그래서 준비했는데 그 얘기를 하셔서 야, 내가 참 그동안 참 많이 메말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느 공동체에서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보고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걸 충성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너 참 잘했다. 응?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직분에 충성되게 일을 합니다. 경주 시내버스 김수찬 씨가, 이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데, 이제 마지막 막차를 타고 가는데, 경주역에서 반대쪽으로 가고 있어요. 반대쪽 한 9km 정도 가면 거기에 이제 차고지인데, 차고지를 향해서 가는데 외국인 2명이 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에요. 문제는 이분들이 이제 경주역에 가서 KTX를 타고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쪽 차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어디로 가고 있지? 외국이니까 어디 물어보겠습니까? 뭐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이니까 뭐 이 사람은 옆에 있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언어가 잘 안 되니까 곤란하게 됐다. 그때 김수찬 씨가 이분들이 이제 경주 이제 역으로 가는 걸 알게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차는 지금 차고지로 가고 있다. 내가 차고지에 가서 도착하면 내 차, 개인 승용차로 거기 태워다 주겠다. 이제 차고지에 가서 그분들을 내리고 그리고 자기 차를 갖다가 이분들을 태워서 경주역까지 태워줬습니다. 여러분, 9km 정도 되면 택시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쨌거나 야간이면 거의 한 15,000원에서 한 2만원 정도, 그 정도 나옵니다. 근데 기쁜 마음으로 그걸 했더니, 이분들이 또 그걸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서비스를 받았다고 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작은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작은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 누가 하겠지. 안 합니다. 내가 안 하면 안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참 우리를 보아도 참 무능한 자들입니다. 주의 사명 앞에서 두려워하고 아주 작은 직분에도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그런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무능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한 우리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작은 헌신, 작은 봉사 거기에 주님은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또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뎌 또 남은 이틀을 또 살게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아주 작은 일에 감사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룰 때 주님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